기적,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10가지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내 손 안에 옵니다. 뭐 이해될 만 하시죠? 10분만 더 걸으십시오. 건강이 찾아옵니다. 10분만 먼저 약속 장소에 가십시오. 그러면 관계를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10분만 먼저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잡지에서도 식물이나 아니면 효용이 좋은 것들 뭐 기적의 식물이다, 아마 기적같이 효능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그마한 변화나 아니면 조그마한 현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조금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은 참 누구나 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기적을 원하지 않는 분 있으세요? 내 삶의 기적. 내 삶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 개의 기적을 들어준다고 만약에 누가 한다면, 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지 기적을 딱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걸 적으시겠어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는 거요? 아니면 젊음을 다시 찾는 것 말입니까? 무엇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엇을 하나 기적 줄까? 라고 말하신다면 어떤 것을 원하시겠어요? 로또 복권도 아닐 것 같고요. 너무 약하지요? 로또 복권은 기적이라고 한다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기적이라는 것,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하게 행운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법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만나요. 무슨 기적이냐면요,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이 불가능해요.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그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암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그 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냅니다. 바로 기적을 경험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기적의 출발점은 불가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불가능이다라는 말입니다.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쳐들어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손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얻은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만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떠한 중앙적인 권력도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을 봤냐면 사울을 아직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함께 한 몸으로 해서 다 우리 왕이다 우리 임금님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인데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전쟁하자고 나서봤자 자기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손 들고 아이고 우리 항복입니다. 그냥 언약합시다. 언약이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싸우는데 힘 없는 사람이 우리 언약 맺자 이러면 동등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야베스는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말지요. 왜요?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암몬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해요? 항복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 국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엇을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뭘 해줘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 네 항복을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항복을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항복을 못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항복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눈 하나는 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오른쪽 눈을 하나씩 다 빼고 항복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한번 싸우고 말아버릴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야베스에 대해서 암몬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전쟁 중에. 항복한다라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적당한 선에서 봐주고 적당하게 그래 항복했으니까 몇 년 동안 공문하고 내가 원하는 왕 너희들이 세우고 하고 항복을 받아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쳐들어온 암몬의 속셈이 그냥 단순히 야베스를 치러 왔다라고 생각 들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어떠한 원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야베스 국민 전체를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있어 보여요. 이 전쟁에서 끝장내고 싶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야베스를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바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쳐들어온 적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7일 동안 시간을 주면 다 전령을 보내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암몬의 장군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암몬의 장군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할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야베스의 장로들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들끼리 몰래 하면서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우리가 다 알아보고요. 우리 대신 싸워줄 만한 사람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 눈을 다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항복할게요. 완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얼토당치 않아요? 그런데 더 얼토당치도 않은 이야기는 이 요구 조건을 암몬의 장군 나하스가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암몬 장군 나하스가 왜 이것을 들어줘요? 이스라엘에서 야베스를 도와서 전쟁에 나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암몬 장군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수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쳐들어간다면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잠자다가 아이고 이스라엘 한번 쳐들어가자라고 쳐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수십 년에 아니면 몇 년 동안에 깊이 이스라엘 전체를 파악하고 이스라엘 이쪽에 누구 하나 좀 힘 있는 나가 누가 있는지 쟤들을 어떻게 건들면 안 된다든지 어디로 쳐들어간다든지 언제 쳐들어간다든지 이거 생각 안 했다고요? 바보가뇨?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군사 전략가들과 함께 소위를 하고 상의를 했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서부터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왔던 이 암몬의 나하스가 이 야베스 장로들이 와서 우리 일주일 동안만 전쟁 물려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 우리가 찾아볼게요 라고 하는데 허락하고 있어요. 이는 아무리 너희가 찾아봐도 아무리 너희가 일주일이 아니라 백날 열흘 동안 찾아봐도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할 만한 인물이나 너희를 구원할 무기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불가능. 전혀 불가능하니까 그래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 암몬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가능한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가능할 것 같으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일었으면 기적 아닙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접촉사고 일어났는데 안에서 멀쩡한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우와 기적이다 하는 바보는 없어요. 완전히 종이자처럼 쭈그러들었는데 아이고 뭔 일이래 라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쟤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1, 2, 3, 4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서울대 들어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기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까지 항상 1등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아이가 서울대 가면 기적 아니에요. 못 들어간 게 기적이라고 하죠. 따라서 어떠한 수고, 어떠한 노력이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게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죽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분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허균이 돌아와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 병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세계적인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안 바뀔 하나, 내 남편. 그 남편이 여러분 내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출발점이 없으면 도착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의 출발점, 나에게 있어서의 기적의 출발점을 하나씩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기적의 출발점이 없으면 내 평생에 내 삶에는 기적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원한다면 정말로 불가능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의 출발점을 여러분 하나씩 내 가슴에 담고 그
그 기적이 온전히 이루는 그 시점에 여러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행운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불가능에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불가능한 그 일이 여러분의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와, 사울이요. 야, 야베스 사람들이 세상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눈 하나씩을 다 뽑아야 항복을 받아준다고 이 처참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사울이 농사를 짓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기름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정말 내 백성인데 화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화가 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자신이 기름 받아서 왕이라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애국자에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사울의 성품이 그렇게 이렇게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는 이야기죠. 그가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일으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애국심 때문에 발로 해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의무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에서 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노를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분하게 일어서서 행동에 옮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시작하는 것,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시작하는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합니다. 기적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노를 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농사하고 있는 소를 각을 떠가지고요,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해요?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사울이 협박하는데 협박할 때는 뭐가 있어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협박하면 협박으로 들립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까불면 내가 용돈 안 줘, 그러면 그게 협박이에요? 무서워, 나 용돈 못 받겠어. 아니에요. 협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왕은 됐지만 집에 총총히 걸어갔고요, 집에 총총히 걸어가서 뭐예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소 한 마리 잡았다고 보내면서, 야, 니들 소 이렇게 내, 그러면 막 어이구 무서워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겁먹겠어요? 키만 멀때같이 커갖고 지가 뭐 한다고 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협박이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겁먹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의 출발점에서 사울이 각떴다고 그들이 무서워서 온 게 아니에요. 소의 피를 보고 소를 보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울의 키를 보고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사울의 부름에 응한 거예요. 기적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그 시작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작하면 기적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기적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작하고 사람의 도움을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기적을 정말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시작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시작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작을 원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기적은 결과가 아름다워야 돼요. 결과.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얼마가 모였냐면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숫자를 세어봤을 때 60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몇 명 정도가 왔어요? 반 이상이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대승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승하냐면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없으면 둘이 손잡고 도망가는 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가기도 벅찰 만큼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전쟁의 승리가 끝나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의 승리자인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님,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고 당신을 조금 무시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순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모두가 평안해야 됩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슬프고 어떤 이는 아프다면 그건 기적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이건 강취나 탈취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내 배만 채우는 것은 결코 기적이 될 수 없어요. 내 기적은 모든 이가 다 평안하고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3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막습니다. 아니야. 기적이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누가 가장 큰 공로예요? 사람으로 따져보면 사울이에요. 사울의 머릿속에 이 전쟁이 누구 덕에, 자기 덕에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암몬 사람 모두가,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읽는 우리도 사울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울 자신은 알아요.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라는 사실을 세상 다 몰라도 누가 알아? 사울이 알아요. 지가 한 게 없거든.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되는 기적은 온전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기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적이 혹여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그 기적 주지 않습니다. 내 것만 잘 되고 내 것만 안전하고 내 것만 좋아지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고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 나의 것이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깔봤으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누구 대신 싸워서 올 사람을 구해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암몬 사람들을 향하여
한 명도 모일 것 같지 않았었던 이스라엘의 33망의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전쟁을 온전히 승리로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결말은 모든 이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 모두가 내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일까 하나씩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우리 가족의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대신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 불가능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생각해도,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일을 여러분의 기적의 출발점으로, 내 자신의 출발점, 내 가족의 출발점으로 한 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함으로,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그 기적을 출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 기적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적의 출발점은 땡땡입니다. 내 기적의 출발점은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갖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